네, 안녕하세요. 오늘 제16회 예수 목회 세미나에 오신 여러분들을 한국기독교연구소 이름으로 환영을 합니다. 한국교회가 위기를 맞고 있다는 것은 여러 차례 말해서 수십 년 전부터 이야기를 해서 별다른 색다른 내용은 아닐 것입니다. 2021년 갤럽에서 대한민국의 종교 인구 조사를 한 내용이 여러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비종교인이 60%, 그러니까 종교를 갖고 기독교, 불교를 다 포함해서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보다 종교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의 숫자가 훨씬 많은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 청년층의 감소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청년층의 급격한 감소는 10년, 20년 후에 한국 기독교의 공동화 현상 또 노령화 현상을 분명히 초래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렇다면 왜 사람들이 종교에 대하여 종교를 갖지 않을까? 기독교를 왜 교회를 나오지 않을까? 이런 이유를 물어보았더니요. 의외로 교회의 타락이 아니었습니다. 성직자의 타락이라든지 돈 문제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50% 넘는 사람들이 기독교회에 관심을 갖지 않는 이유는 아예 관심조차 없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종교 자체를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종교에 관심을 갖지 않고 있느냐? 여러 가지 이유를 살펴보면 거기에는 메시지의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발견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화두는 어떻게 메시지를 전환하고 어떻게 우리의 모습들을 삶의 모습들을 전환시키느냐라고 하는 전환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 시대를 풍미하는 키워드라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전환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제대로 파악하고 이 전환에 대해서 제대로 대처하지 않는다면 기독교를 비롯한 종교의 미래는 불투명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러한 시기에서 우리 한국기독교연구소에서는 제16회 예수목회 세미나를 대전환의 기독교, 주여 어디로 가오리까라고 하는 이 전환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예수목회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매우 시의적절하고 굉장한 시대적 화두를 던져주는 목회 세미나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오늘 제16회 예수목회 세미나를 통하여 여러 강사들이 이러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실 텐데 이 이야기들을 통하여 우리 모든 참여하는 분들 그리고 우리 한국 기독교가 전환이라는 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며 주여 어디로 가오리까의 답변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신 여러분들 감사하고 모든 참여해 주시는 분들, 스태프진들 그리고 강사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저는 오늘 주제 강연의 사회를 맡은 한인철입니다. 여러분들 다 이미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번 예수목회 세미나의 주제는 대전환 시대의 기독교이고 또 오늘 강사님은 오강남 교수님이십니다. 오강남 교수님은 지난해에 강사님으로 모시려고 했었는데 코로나19로 모시질 못하게 되었다가 올해 이제 줌으로 진행하게 되면서 다시 강사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마침 한국에 이렇게 체류하시는 동안 줌으로나마 현장에 모실 수 있게 된 것을 정말 기쁘게 생각하고 바쁘신 중에 시간을 내주신 것을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오강남 교수님은 서울대학교 종교학과 또 동대학원을 졸업하시고 캐나다 맥메스터 대학교에서 화엄 법계 연기 사상에 관한 연구로 종교학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현재는 캐나다 리자이나 대학교 비교 종교학 명예교수로 계시고 북미 한인 종교학회 회장, 미국 종교학회 한국 종교분과 공동의장을 역임하셨습니다.
미국 종교학회는 AAR이라고 그래갖고 굉장히 큰 종교학회입니다. 저서로는 도덕경, 장자, 예수는 없다, 세계 종교 둘러보기, 불교, 이웃 종교를 읽다, 종교 넘어 아하 등 10여 권을 집필을 하셨고, 또 역서로는 종교다원주의와 세계 종교 외에 다수가 있습니다. 바쁘신 중에 이렇게 시간을 내주신 오강남 박사님 감사를 드리고, 이제 오강남 박사님을 여러분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제가 오늘 얘기를 듣기로는 코로나 시대에 이 종교가 어떻게 될 건가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특별히 뭐 기독교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얘기가 되겠죠. 그러나 제가 소위 말하는 비교 종교학자이기 때문에 뭐 다른 종교에 대한 얘기, 이웃 종교에 대한 얘기도 가끔씩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지금은 탈종교화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종교에서 점점 멀어져가는 그런 시대. 아까 홍 목사님께서 벌써 다 얘기했기 때문에 뭐 저는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필 투커만이라고 미국의 그 종교 사회학자인데요. 클레먼트 여기 붙어 있는 피처 칼리지의 그 종교 사회학자인데, 이분이 쓴 책이 종교 없는 사회, Society Without God 하는 우리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저희가 추천사도 썼는데, 이분의 말에 의하면 뭐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스칸디나비아 3국 말할 것도 없고 핀란드라든가 아이슬란드 이런 데에는 실질적으로 종교가 없는, 신이 없는 그런 사회라, 이런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덴마크에 가서 1년 몇 개월 동안 그 실제 그 조사를 했어요. 사회학자로서. 뭐 거기에서는 실질적으로 신이 없더라, 뭐 이런 보고를 했습니다. 그 지금까지 그 가장 그 기독교가 흥행하는 국가로는 미국을 들 수 있죠. 근데 미국마저도 종교에서 벗어나는 사람 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제가 통계를 받았는데 통계 뭐 숫자를 얘기 안 하더라도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것이 미국에서 아주 그 보수주의 그 저자로서 유명한 존 맥도웰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쓴 책의 제목이 뭐냐 하면 The Last Christian Generation. 지금 이 세대는 미국에서 기독교로서의 마지막 세대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또 여기 한국 기독교 연구소에서 많이 그 발간하는 그 존 쉘비 스퐁, 그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 신학자가 존 쉘비 스퐁하고 마크스 볼그인데, 여기 한국 기독교 연구소에서 열심히 출판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좀 더 열심히 그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마크스 볼그라든가 존 쉘비 스퐁 책이 미국에서는 금방 베스트셀러가 되는데 한국에 와서는 그게 그렇게 안 되는 게 참 섭섭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좀 더 홍보해서, 제가 뭐 이건 여담입니다만 일반 출판사에서 그걸 출판하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존 쉘비 스퐁의 그 마지막 그 책이 Unbelievable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는 출판사에다가 얘기했더니 하겠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한국 기독교 연구소 저기 벌써 그 판권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못한다. 하여튼 그 여담입니다. 하여튼 이런 식으로 그 미국의 The Last Christian Generation 이런 말을 할 정도가 되는데, 이분에 의하면 그 미국 고등학생들이 졸업하면서 지방에 따라 다른데 60 몇 %예요. 좀 크게 할 수 없나 이게? 60 몇 %에서 94%가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교회도 졸업한다는 거예요. 뭐 이거하고는 관계없지만 전체적으로 미국에서 제일 큰 동창회가 교회 졸업 동창회다, 뭐 이런 얘기를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 존 실비 스봉 신부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게 영어로는 The Church Alumni Association, 뭐 교회를 졸업하는 그런. 근데 전에도 뭐 이런 일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은 미국에서의 경우 이런 이 탈종교화 현상이 그 일반인들한테 이제 어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거를 힘쓰는 사람들이 우리가 다 아는 사람, 소위 말하는 무신론 사인방, 무신론 기수 사인방, 리차드 도킨스의 God Delusion, 우리 말로는 만들어진 하나님. 그전 크리스토퍼 히친슨이라고 God is not great. 우리말도 번역됐죠. 하나님은 뭐 위대하지 않다. 다음에 샘 해리스, 이 사람은 The End of Faith라고 해가지고 신앙의 종말 끝. 뭐 우리말로도 번역됐죠. 종교의 종말인가 뭐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어제 인터넷 보다 보니까 교회의 종말이라는 책도 나왔더라고요. 이원 누구예요? 감신대학교 사회학자 이원규 교수가 번역한 건데 베스라고 하는 사람이 썼는데 저도 책 주문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데니엘 데넷이라고, 이 사람은 별로 알려지지 않았는데 이 사람은 터프스 대학교의 인직 학의 뭐 상당히 대가인데 이분이 여러 책을 썼어요. 그 중에 Breaking the Spell, 그것도 우리말로 번역된 것 같은데 그런 거, 이런 책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그런 소위 말하는 유실론적 신관이 이제 맥혀들지 않는다 하는 것을 뭐 열심히 얘기하고, 그 외에 우리말로 번역된 건데 댄 바커라고 근데 Godless, 영어 제목은 Godless인데 우리말로 번역은 신은 없다, 이렇게 신이 없단가 뭐 신은 없다라고 번역이 되는데, 다음에 빌 마라고 미국의 유명한 톡쇼 호스트인데요. 이분이 이제 종교를 많이 다뤄요. 근데 자기가 다룬 종교 인터뷰한 사람 중에 좀 웃기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다큐를 만들었습니다. 다큐에 웰리절러스라고, 웰리절러스, 이건 뭐냐면 릴리전하고 리디클러스를 합해가지고 얼마나 이 엉터리인가 하는 걸 보여준데, 정말 그게 한때 인기 있는 다큐였어요. 영화였어요. 이렇게 저렇게 하여튼간에 서양에서 가장 빨리 자라나는 종교는 무신론 종교다. 무신론 종교라는 말이 있을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무신론 종교다. 참 놀라운 일은 캐나다 연합교회라고 있는데 유나이티드 처치 오브 캐나다라고 세계에서 가장 개방적이고 진보적인 그런 교회라고 볼 수 있는데 캐나다에서 제일 큰 교단이에요. 개신교 교단인데 여기 여자 목사 한 분이 자기는 무신론자라고 공언을 했어요. 그런데도 뭐 좋다, 뭐 그냥 목회 계속하라 이렇게 할 정도인데, 물론 그때 무신론자란 말은 뭐냐면 지금까지 기독교에서 말해오던 그런 신관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뜻이에요. 저 위에 계셔가지고 뭐 수염 길러가지고 이렇게 손 내밀고 하는 그런 신이 아니라 하는 것을 소위 말하는 anthropomorphic God, 신인 동영론적 신을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다, 뭐 이런 얘기했죠. 한국은 뭐 아까 홍 목사님이 다 얘기하셨으니까 뭐 더 이상 얘기할 건데, 하여튼 무종교인이 60%, 그 중에서도 또 종교가 중요하냐 하는 질문에 84년도에는 68%가 종교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2004년에는 50대, 2021년에는 38%로 감소했다는 겁니다. 이제는 종교가 그렇게 중요하다지. 아까 뭐 무관심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예. 그 젊은이들은 더 심각하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젊은이들은 그 앞으로 뭐 그런 젊은이들이 올라가면 결국 전체적으로 종교인들이 급감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겠죠. 근데 아까 말한 그 The Last Christian Generation 그분 목사님의 말에 하면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기독교를 졸업하는데 돌아오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젊은이들 저는 이런 이 종교 탈종교화가 뭐 없었던 건 아닌데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이것이 가속화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강화된다 그러니까 가속화되고 보편화되는 그런 우리 현실을 보고 있다. 그러나 이 변화가 뭐 궁극적으로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은가 뭐 이런 것이 제가 바라는 바고 또 그렇게 희망해 봅니다. 뭐 요즘 뭐 어느 그 분이 위기는 바로 기회다. 위기하고 기회하고가 같이 붙어 있다 그러는데 이런 그 코로나도 위기이면서 동시에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코로나 사태는 정신 못 차리고 있는 이 시대를 위한 일종의 경종. 그러니까 이걸 잘 활용하면 우리가 이 경종을 잘 들으면 다시 정신을 차릴 수 있지 않은가 이렇게 봅니다. 하도 그 코로나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뭐 이거는 그 여담입니다만 요즘은 역사의 기점을 코로나가 발생한 2019년으로 잡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2019년을 원년으로 해가지고 BC, before corona, 그다음에 AC, after corona, 뭐 이렇게 보자 합니다. 물론 아시겠지만 우리가 보통 쓰는 말이 BC하고 AD인데 BC는 before Christ, AD는 안노 도미니, 이게 라틴 말인데 주님의 해에 이런 뜻이고. 최근에는 이런 그 예수를 뭐 여기 예수 목회지만은 예수를 중심으로 한 그런 연대가 이게 너무 편파적이다 해가지고 뭐 특히 유대인들 같은 경우 그걸 안 좋아가지고 BCE 다 하시면 이제 학술 논문에는 AD 뭐 BC AD 이렇게 쓰면 안 돼요. 학술 논문에는 BCE Before Common Era, 그다음에 CE Common Era. 뭐 우리말로 해서 공년이죠, 공년. 주후 얼마 이렇게 못 쓴다는 거예요. 공년 몇 년 이런. 근데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는 변화를 저는 네 가지라고 봅니다. 첫째는 사상적 변화, 두 번째는 윤리적인 변화, 세 번째는 종교 아닌 종교, 특수한 의미의 종교, 네 번째는 종교의 심층화. 이 네 가지 변화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그 변화입니다. 뭐 사상적 변화 첫째, 사상적 변화의 첫째는 기복 신앙이 줄어들 것이랍니다. 기독 신앙. 종래까지 한국 종교는 주로 기복적 성격을 띠고 있었는데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빌어봐도 안 된다 하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어떤 초자연적 힘에 빌어봐도 별 효과가 없다는 것을 실감하게 되는 거죠. 전에도 뭐 그걸 모르는 건 아니지만은 이런 기복 일변도의 종교에 대한 신뢰심이 크게 퇴조할 것이라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은가. 뭐 아시겠지만 어떤 목사는 뭐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의 불로 우리가 바이러스에 걸렸더라도 깨끗이 씻어질 거고 우리가 또 감염되지도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정말 아이러니한 것은 이 바이러스를 퇴치해 달라고 기도하기 위해서 모인 그 모임 때문에 바이러스가 더 퍼지는 그런 경우도 있고 절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겠다 한 사람들이 그 목사 자체도 뭐 걸리기도 하고 또 선교 뭐 모여가지고 뭐 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또 퍼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하고 바이러스가 퍼지는 거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거를 알게 되는 거예요. 뭐 우리 다 아는 것처럼 코로나는 초자연적인 힘과는 관계가 없고 뭐 손 씻기, 거리 두기, 마스크 착용 이것과 관계되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이런 기복적인 신앙은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더 약화될 것이다. 뭐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겠지만은 약화될 것이다. 다음에 두 번째는 사상적 변화 중에 두 번째는 인과응보. 그게 사상의 힘을 잃을 것이다. 인과응보라 그러면 우리 개인 그 차원에서는 사회적인 차원에서는 인과응보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잘해주면 그 사람 친절해주고 하면 뭐 여러 가지 혜택이 오잖아요. 그 사람이 뭐 착한 사람에게는. 그러나 이 인과응보가 저 위에 어떤 그 힘이 뭐 하나님이라든가 뭐 부처님이라든가 어떤 보살이라든가 이렇게 내려줘 가지고 우리가 착한 일을 하면 잘 되게 하고 나쁜 일을 하면 못 되게 한다. 이런 그 초자연적 힘에 의한 인과응보 사상이 힘을 잃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윤리적으로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뭐 이런 걸 가리지 않고 똑같이 위협을 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내가 착하면 코로나에 안 걸린다 이런 생각이 없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뭐 착한 사람, 나쁜 사람 이거 우리가 자주 인용하는 게 독립군 후손들 만약 그 신이 그걸 관여한다면 독립군 후손들이 다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친일파 후손들은 뭐 벌을 받아야 되지만은 실제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독립군 후손은 3대까지 뭐 갈아나고 친일파들은 뭐 계속 떵떵하게 산다. 뭐 이런 얘기를 보면 초자연적 힘에 의한 인과응보는 힘이 없다. 그런데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더 그것을 절실히 느낄 수 있지 않은가. 그런데 이런 그 인과응보 사상이 희박해지면 사후의 인과응보 사상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다시 말해서 뭐 죽어가지고 죄에 따라서 뭐 극락을 가거나 지옥을 떨어지거나 혹은 뭐 천국에 가거나 지옥에 간다는 그런 것이 설득력이 없어요. 불교의 뭐 대표자라고 할 수 있는 티베트 불교의 지도자 달라이 라마가 최근에 종교를 넘어라는 책을 썼습니다. 영어로 Beyond Religion. 이 책에서 달라이 라마는 뭐 극락 지옥이라는 그런 사후의 상벌 같은 것은 불교에서 더 이상 설득력이 없다. 불교에서는 정말 넘어야 할 대상이지 그걸 그냥 가지고 있을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불교인들 중에 뭐 의식 있는 그 불자들은 소위 말하는 그 육도 전에 있잖아요. 그것이 죽어서 일어날 일이라고 보기보다는 지금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이라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뭐 아무리 그 먹어도 배가 고픈 그 아귀의 세계 있잖아요. 뭐 물건을 사도 또 사고 싶은 그런 그 뭐 쇼핑 중독 같은 이런 거는 아귀의 세계에 돌고 있는 거고 괜히 사람들하고 시비 걸고 비판하고 뭐 이런 거는 뭐 죽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아귀의 세계에 그 뭐 아수라 시대에 살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달라이 라마 같은 사람은 죽어서 그런 것이 오는 게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기독교에서도 마르크스 보고 뭐 여기 다 아시겠지만은 여태까지의 기독교를 마르크스 보고는 두 가지로 나눕니다. 여태까지의 기독교를 컨벤셔널 크리스천리티, 제례적인 기독교 혹은 인습적인 기독교. 다음에 다른 기독교는
newly emerging Christianity, 새롭게 등장하는 기독교. 이 두 가지로 나누는데 종래까지의 이 인습적인 기독교의 특징은 뭐냐? 그는 가장 중요한 그 관심이 죽어서 천국에 가느냐, 지옥으로 떨어지냐. 이것이 가장 큰 관심이기 때문에 그 재래적인 기독교를 한마디로 말하면 heaven, hell Christianity, 천당 지옥 기독교. 이게 뭐 우리 명동에 가거나 뭐 심지어 인천 공회 가서도 뭡니까? 뭐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제가 뭐 농담 삼아서 하는 얘기지만은 천국이 없다 그러면 한국 기독교인 중에 몇 명이나 남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천당 지옥이라는 게. 그러나 마르크스 보고는 이제 그거는 옛날 인습적인 기독교에서 강조하던 거고, 새로운 기독교는 뭐가 중요하냐? 트랜스포메이션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변화, 변혁. 완전히 변하죠. 내 개인적으로도 변하고 사회도 변하고 세계도 변하는 이 변화를 중심으로 하는. 예수님은 누구냐? 예수님은 스피릿 퍼슨이에요. 이런 그 새로운 의식을 가지고 이 세상에 변화를 가져다 준 사람이지, 무슨 자기를 믿으면 천당에 보내고 자기를 안 믿으면 지옥에 보내고 이런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참 재밌는 건데, 한국에서도 이 비틀 존 레논의 노래를 아주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Imagine, 내가 이가 아니고 아입니다. Imagine, 뭘 상상하라. 근데 첫 가사가 뭡니까? 천국이 없다고 상상하라. 해보면 쉬운 일이다. 우리 밑에 지옥도 없다. 우리 위에 천국이 있을 뿐. Imagine there is no heaven. It's easy if you try. No hell below us. Above us only sky. 이게 그 첫 줄에 나오는 건데, 이 노래가 영국에서 아직도 최고로 인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번 그 소치 올림픽에서, 겨울 올림픽에서 그 김연아가 갈라쇼에서 이 노래에 따라서 스케이트하고, 이번 그 베이징 올림픽에서 개막식에서 이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근데 한국에서도 이 노래를 하는데 한국 교인들이 이거 반대 안 하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 가사를 잘 몰라서 그런 것 같아요. 천당이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 천국이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 상상해라. 뭐 또 지옥이 있다고 지옥은 없다. 뭐 그 재미있는데, 한국의 그 기독교인들이 참 싫어할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는데, 제가 여기에 쓰지는 않았지만은 그 알버트 슈바이처예요. 뭐 여기 뭐 다 신학자분들이고 목회하시는 분들이 다 아시겠지만은, 알버트 슈바이처는 예수님이 어떤 종말관을 가지고 있습니까? 소위 말하는 thoroughgoing eschatology, 그러니까 철저한 종말론을 가지고 계셨다 하는 게 예수님 종말론에 대한 그 슈바이처의 진단이에요. 슈바이처의 그 예수 연구사 뭐 이거 큰 책 있잖아요. 그분은 이제 예수에 대한 그런 학자들의 이론들을 쫙 얘기한 다음에 자기의 이론을 펼치는데, 자기 이론은 뭐냐면 예수님 스스로는 자기 당대의 세상이 끝날이라고 철저히 믿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 유대 땅 다 돌아다니기 이전에 벌써 이제 끝이 오리라, 뭐 또 딴 데로 갈 필요도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다. 이게 슈바이처의 주장입니다. 슈바이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유럽에서 목회한다는 거, 이거는 불가능하다니까 자기가 그 아프리카로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이거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에서 슈바이처에 이런 생각을 한다 그러면 슈바이처 좋아할까요? 그 말하면 슈바이처는 예수님을 뭐 이장엽인가? 그 다미 선교회 무슨 목사예요? 이장엽 목사 같다 하고 이렇게 말한 거랑 비슷한 건데, 물론 슈바이처는 이장엽하고 다른 게, 그래도 슈바이처는 예수님을 가장 훌륭한 분으로 알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인류에 대한 사랑, 인류에 대한 자기 희생, 이거는 어느 면에서 신비적인 단계에 도달한 분이다. 신비적인 사랑, 뭐 심층적인 사랑.
이러기 때문에 자기는 예수를 가장 중요한 분으로 생각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할 때마다 뭐 심층, 표층 이런 얘기할 때 표층은 필요 없냐?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느 단계까지는 필요해요. 이런 뭐 인과응보 사상도 어느 단계까지 초보 신자들에게는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만 가지고 기독교를 다 설명한다는 것은 이게 기독교의 그 무한한 가능성을 제약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할 때 쉽게 드는 예가, 제 책을 보시면 알지만 저는 이런 비유 비슷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게 알아듣기 쉽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이제 어떤 도둑이 교회 지하실에 들어갔어요. 훔쳐라 가지고 뭐 나오려고 그러는데 위에서 목사님이 설교를 한 거예요. 아, 도둑질하면 지옥불에 떨어진다. 겁이 나가지고 올라가서 목사님한테 이제 제가 여기 훔치러 왔는데 목사님 그런 말을 하시니까 정말 저는 이제 교인이 되겠습니다.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이제 교회에 나왔어요. 근데 교인들 중에는 지옥에 대한 얘기를 별로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처음 된 자가 뭐 나중에 되고 나중에 된 자가 처음, 이런 얘기하면서 왜 당신들은 이런 그 훌륭한 복음을 열성적으로 전하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초보자에게는 지옥이니 뭐 천당이 이렇게 필요해요. 그러나 이걸 넘어선 사람한테 그걸 강조한다는 것은 별로 뭐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이것과 연결되지만 세 번째 사상 변화의 세 번째는 신관의 변화로 이어집니다. 인간의 일거수일투족이나 뭐 길흉화복이나 역사의 흐름, 이런 것을 관장한다고 하는 관여하는 신, interventionist God, 이런 말을 쓰는데, 관여하는 신이라는 개념이 이제 설 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건 뭐 역사적으로 계속 이게 문제가 됐어요. 세상에 왜 이런데 하나님이 선하신 정의로운 하나님이 어떻게, 그게 소위 신정론의 문제잖아요. 디오디시, 하나님은 의롭다. 근데 그것이 지금 뭐 더 절박해진 거예요. 인류가 뭐 이렇게 지금 뭐 몇백만이 죽어가는데 그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시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서 뭐 세월호 그게 침몰될 때 하나님이 뭐 하고 계셨는가? 뭐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그걸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강변해 주고 싶은 그런 그 생각이 소위 말하는 신정은, 하나님은 정의롭다. theo라는 것은 하나님, theodicy. 어떤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인이 시인이 그런 거예요. 큰 죄인은 하나님 자신이라고. 이렇게 뭐 엉터리로 되어가는 세상을 어떻게 그냥 놔두냐? 당신이야말로 죄인이다. 요즘 유행하는 말로 하면 배임죄에 속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까지 나갈 수는 없지만 적어도 우리의 모든 것을 관장하는 신이라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설득력이 없습니다. 이게 유실론인데 그걸 theism이라고 하는데 존 쉘비 스퐁의 그 책, 거의 모든 책에 뭐 기독교 변하지 않으면 망한다 그랬나, 죽는다 그랬나, 죽는다. Why Christianity must change or die. 혹은 뭐 New Christianity for a New Age, 뭐 이런 모든 책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이 문자주의에서 벗어나는 거하고, 두 번째는 이런 그 유실론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Demise of theism. 유실론의 종언.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이런 신관은 뭐 이걸 좀 확대하면 이런 신은 어떤 교회 안에서만 경배받을 것이 아니라 혹은 여러 사람이 모인
그런 큰 뭐 교회 대형 교회에서 경배를 받을 그런 신이 아니라 조용히 우리의 내면으로 교통하는 신을 이야기할 때가 됐다. 이거는 뭐 기독교인은 너무 잘 아는 그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의 대화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한테 어디에서 예배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그러니까 이 장소나 뭐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참되게 예배한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그때 예수님 당시에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때가 왔는지 모르지만은 지금 가만히 생각하면 지금이야말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 스스로도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하신다, 뭐 이런 말도 했으니까 지금 대형 교회로서 뭐 온 교회 복음화를 시도한다, 이런 것은 시대가 맞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지금까지 설교나 강론이나 설법으로 특정한 신관이나 세관을 강요받던 그런 입장에서 벗어나는 거죠. 이제 교회 가서 이제 듣지 않으니까 코로나 때문에. 그러면 혼자서 좀 더 독립적인 사고 혹은 혼자서 깊은 사색이나 명상을 통해서 눈이 뜨여가지고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신관이 옳지 못하다,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니다, 이런 것을 알게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식으로 내면을 들여다보고 내 속에 있는 어떤 우주적인 힘이랄까, 우주적인 생명력, 이런 것을 이제 점점 의식하게 되는데, 이것을 전통적인 용어로 하면 내 속에 있는 신성, divinity, 그건 불성, Buddha nature, 인성, human nature, 혹은 in humanity, 혹은 도덕경에서 말하는 도가 이 세상을 움직이고 이 세상의 편만한 가장 중요한 거다. 이런 것을 이제 점점 느끼지 않는가, 이런 입니다. 우리나라 동학의 용어를 빌리면 신이 저 위에만 있는 게 아니고 신이 내 속에도 있다. 내가 신을 모시고 있다. 시천주. 시라는 것은 모실 시자잖아요, 그죠? 시종할 때 시. 내가 신을 모시고 있는데, 사실 모시고 있는 걸 가만히 내 속을 들여다보니까 내 속에 있는 신이 가장 중요한 나예요. 나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곧 신이요, 신이 곧 내다, 이런 생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게 동학에 의하면 인내천이죠. 인내천. 그런데 내가 신이요, 신이 나다, 이렇게 하면 기독교, 전통적인 기독교의 귀로 들으면 이건 상당히 불경스러운 거예요. 근데 사실 중세 많은 신비주의 사상가들이 한결같이 말한 게 뭐냐면, 인간의 목표가 deification이에요. deification. deification. 뭐냐면 신이 되는 거예요. 신화. 화자는 변할 화자. 신화. 이게 어느 면에서는 무지하게 정말 교만하고 오만한 거라고 생각하지만은 사실은 가장 겸손한 얘기입니다. 이제 더 이상 나는 없다. 내 속에 있는 것은 그리스도뿐이다 하는 바울의 그 말과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제 사는 게 아니고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산다. 하나님이 내 속에 산다.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있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하나님이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동학에서는 인내천이나 이런 말로 하는데, 이렇게 신이 저 하늘에만 있고 이 인간은 땅에만 있다. 칼바트가 그런 얘기했다는데 그런 걸 알아야 된다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신은 저 위에만 있는 게 아니라 더 중요하게 어디에 있어요? 내 속에 있다. 이것을 강조하는 그런 신관이
점점 더 일반인들에게 많이 퍼질 거다. 이 모든 그 중요한 철학자들이나 사상가들은 이런 생각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뭐 동서를 막론하고 동양은 말할 것도 없고 서양에도 그래요. 서양 사상가들 중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을 쭉 나열해 가지고 그걸 하나하나 분석한 사람이 존 맥케리라고 옥스퍼드 대학교의 그 교수인데 그 In Search of Deity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거 한번 찾아보시면 In Search of Deity. 그 사람이 나중에는 In Search of Humanity라는 말도 책도 썼는데 제가 이게 In Search of Deity를 교재로 썼는데 이 그 신이 초월이면서 동시에 내재다. 초월과 내재를 이런 그 모순율을 한꺼번에 가지고 있는 것이 그걸 강조하는 것이 팬엔시즘이에요. 그죠? 팬엔시즘. 팬시즘은 내재만 강조하고 시즘은 초월만 강조하는데 이걸 결합신 것이 팬엔시즘. N이란 게 인이에요. 그 모든 것 속에 신이 있고 신 속에 모든 것이 있다. 이런 것을 강조하는데 그 아까 말한 존 맥케리는 팬엔시즘 하니까 팬시즘하고 너무 비슷하니까 이 말 대신에 뭘 쓰자고 하냐면 dialectic theism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 변증법적 유신론. 그래서 신이 있긴 있어요. 근데 dialectic에서 초월만 있는 게 아니고 내재도 있고 내재만 있는 게 아니라 초월도 있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신관이 이런 그 뭐 학자들 속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반인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게 되는가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스크린 나온 게 그 줌으로 나가는 거예요? 네. 아 그래요? 그러고 그 맥케리의 그 In Search of Deity 거기 그 처음에 그리스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중세를 지나서 중세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그 니콜라스 오브 쿠자누스라는 사람은 쿠자누스라는 사람이 가장 강조하는 게 콘시덴시아 오포지토름입니다. 양극의 조화, 대칭의 조화. 영어로 harmony of the opposite 이렇게 하는데 이런 그 중세를 지나서 현대에 와가지고 뭐 하이데거, 화이트헤드 무슨 이런 사람들 전부 다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던 신관이 팬엔시즘 혹은 dialectic theism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참 아주 우리나라 누구의 이찬수 목사가 쓴 책 이름이 이제는 만유신론이다. 이제는 뭐 그 팬엔시즘이다 이런 책을 쓴 거 있는데 제가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제목은 봤습니다. 있어요.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그 11시 20분까지 하라고 했어요. 두 번째로 중요한 건 윤리적인 변화. 근데 윤리적인 변화 중에 그 첫째가 자주적인 윤리관이 투철해진다. 상당수 근본주의 보수 그리스도인 지도자들의 입장은 뭐냐면 초월적 신에 대한 유실론적 신앙이 없어지면 사회가 혼란에 빠지고 윤리의식마저도 증발하고 만다. 이런 것이 이제 그 근본주의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인데 예를 들어서 미국의 보험주의 변론자로 유명한 윌리엄 레인 크레그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한 말이 뭐냐면 윤리라는 개념은 신이 없으면 의미가 없어진다. 신이 없으면 옳고 그름이 있을 수 없다. 근데 아까 말한 대로 그 스퐁 신부는 demise of theism, 유실론의 종말. 그리고 그 신에 대한 그 무조건적인 신앙은 대개의 경우 윤리적으로 이익을 주기보다는 오히려 해롭다고 하는 지적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주어진 틀에만 사고하고 독립적인 사고가 몰수당하는 그 독립적 사고 능력이 몰수당하는 그런 위험성이 있고 또 더욱 중요한 게 우리 스스로 책임을 지는 대신 모든 것을 뭐예요? 신에게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복지나 학문적 발달이 있을 수 없다.
제가 언제나 쓰는 예가 뭐냐면 어떤 사람이 가난하다 그러면 신이 있는 사회에서는 그 사람이 가난한 게 왜 그래요? 신의 뜻에 의해서 그 사람이 가난해진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 어째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신이 다 움직이니까. 그러나 신이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이 가난하다 그러면 아 이거는 사회의 책임이다. 우리의 책임이다. 그래서 무슨 시스템을 바꾸고 해가지고 저절로 복지 사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신을 모든 것에 대입시키는 그런 사회는 이런 복지 같은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필 스크만 얘기했지만은 신을 99% 인구가 신을 믿는 뭐 벵글라데시라든가 네팔 같은 데서는 가난하면 그건 신이 주는 뭐 벌이든지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책임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가난한 사람은 또 가난한 것도 힘드는데 아 신이 나를 이렇게 가난하게 했구나 하는 죄의식까지 가니까 이중고를 겪게 되는 겁니다. 또 학문적으로도 뭐 왜 그 저기 날씨가 이렇게 오늘 이러냐 그러면 아 신이 뭐 누가 왔기 때문에 햇빛을 줬습니다. 이렇게 버리면 그 이상 뭐에 그 저기 뭐 기후학이란 거 뭐 이런 게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뭐 고기압 저기압 이것 필요 없고 신이 다 모든 걸 쓰면 그러니까 이 서양의 과학이 이 신을 전제로 하지 않기 때문에 생긴 그 학문입니다. 그 발전이 한 건 신을 전제로 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학문이 그래요. 신을 집어넣어 버리면 그 학문은 없어집니다. 사회학이란 게 뭐 사회적인 현상 같은 것도 신이 이렇게 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여튼 그 뭐 윤리관 중에 이런 신을 상정하지 않기 때문에 독립적인 사고, 과학적인 사고, 이성적인 사고가 가능해지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두 번째,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근본 원인이 자연 파괴라는 인식이 증대하면서 기후라든가 환경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질 겁니다. 여기 뭐 김준우 목사님 여기 와 계시지만은 그뭐 생태학적 관심 이것은 이번 그 코로나를 통해서 더 증진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창세기에 뭐 생명과 본성의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뭐 또 이런 것을 다스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것을 서양에서는 문자 그대로 혹은 뭐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해 가지고 함부로 땅을 막 하고 자연계를 파괴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최근에 제레미 리프킨이라고 그 유명한 이제 뭐 육식의 종말, 유로피안 드림 뭐 이런 책을 쓴 사람인데 이런 식의 함부로 하는 그런 시대가 가능한 것은 모든 것이 풍요로울 때는 그럴 수 있었지만은 이제는 풍요로운 시대는 지나갔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세상 망한다. 어떻게 되느냐? 다스리라 이런 말을 보호하라, 정복하라 이런 말도 돌보라 이런 말로 바꿔야 된다는 거지. 그런 식으로 다스리고 뭐라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을 보호하고 보살피라 이런 식으로 바꿔야 한다 하는 것이 이제 뭐 리프킨 같은 뭐 무명 비판자뿐만 아니라 뭐 일반 그 신학자들 사이에서도 일어나는 의식이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자연을 함부로 하는 것은 이게 그냥 뭐 우리만 나쁜 게 아니라 기독교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그런 일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이것과 한 가지로 우리나라 동학에서는 삼경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삼경.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삼경은 경천, 경인, 경물인데 뭐 경천, 경인은 우리가 다 아는 거예요. 뭐 경천 애인이라든가 뭐 우리가 아는 얘기인데 이 경물이란 것을 이건 백몇십 년 전에 강조했다는 건 이건 너무나도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경물. 이런 그 인간과 신과 인간만 문제 아니라 자연계, 동식물을 포함한 물질 세계까지도 존경하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점점 뭐로 바뀌냐면 종말론에서 생태학으로 바뀝니다. 종말론을 강조하면 이 기후라든가 이런 환경에 대해서 무관심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이 금방 끝나는데 무슨 뭐 오염이 무슨 문제냐 뭐 이렇게 할 강인데 이제는 종말론 강조는 그만두고 그 생태학을 강조해야 된다. 자, 생태계의 무관심 종교는 21세기 종교로서는 자격을 박탈당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종말론이 이 힘이 있어요. 세상 금방 끝나니까 어떡하는 거예요? 재산 다 가져오라든가 무슨 뭐 세상 걱정하지 말라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힘이 있어서 계속 종말론을 강조합니다. 근데 유영모 선생님 말에 의하면 예수님이 저기 하늘에 계시는데 예수님이 하늘에 계시면 우리도 하늘에 올라갈 생각을 해야지 왜 예수님을 끌어내리려고 그러냐 뭐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이 종말론이 언제나 문제예요. 종말론. 저는 종말론을 강조하는 그런 교단에 속했다가 그것 때문에 저는 도저히 뭐 더 이상 자 앞으로의 종교는 그럼 어떤 종교냐 이 아까 말한 그 추커만 종교 없는 삶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거 영어로는 사실 Living the Secular Life입니다. Secular Life. Secular Lif인데 우리말에 그 세속이란 말은 좀 나쁜 의미가 있잖아요, 그죠? 마음대로 막 하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서 제가 그 출판사에다가 이 책을 제가 그 추천하고 출판사에다가 그걸 세큘라는 말을 그냥 종교 없는 삶, 종교와 관계 없는 삶 이런 걸로 바꾸라 그랬는데 이 저자는 뭐라고 그러냐면 이 종교가 없는 사회일수록 잘 사는 사회라는 거예요. 아까 말한 그 스칸다나비아 3국은 세계에서 종교가 가장 없는데 신이 없는데 어느 면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잖아요. 잘 사는 나라 뭐 첫째가 언제나 덴마크가 뽑히는데 그런 그래서 이 사람 말로는 종교가 문제가 아니라 재래적인 그런 그 표피적인 종교가 아니라 아주 조그만 거 예를 들어서 땅을 뚫고 나오는 연약한 풀잎 거기서부터 광대무변의 우주의 움직임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에서 신기함과 신비스러움과 놀라움을 느끼는 것 이것이 오늘날 필요한 종교적 심성이라는 거예요. 이걸 그 사람은 뭐라 그러냐면 어이즘이라고 합니다. 어라고 AWE 어이즘. 어이즘이라는 건 이 경외주의라 뭐 그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 awesome 할 때 어입니다. 근데 발음이 이제 우리말에 그 좀 힘들어요. awesome, 그 어이즘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저는 뭐 쉬운 말로 해서 아하 모든 것에 아하를 느끼다. 그래서 아하이즘이라고 뭐 그런 걸 느끼는 사람은 아하이스트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추크만에 의하면 가장 그 바람직한 종교인데 종교 아닌 종교죠 말하자면. 추크만은 그 아까 말한 그 자기 대학에서 처음으로 세속학과를 세웠어요. Department of Secularism. 그래가지고 뭐 신없는 사회뿐만 아니라 뭐 종교는 No More Faith 뭐 이런 책을 많이 썼는데 하여튼 세상에서 보는 모든 것에서 신기함을 느끼는 거 그리고 이 우주에 흐르는 어떤 그 힘 이런 것을 관찰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중요하다. 제가 이 연어의 모천회귀 이건 뭐 연어가 그렇게 되돌아오는 건 너무나 신기하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뭐 음악하는 사람, 뭐 예를 들어 피아노 치는 사람, 바이올린 하는 사람, 운동하는 사람 이 하는 거 보면 이거는 뭐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어떤 그 우주적인 그 생명력이 움직인 거예요. 뭐 알랑비타리라든가 뭐 하여튼 뭔가가 막 움직이는 건데
그런 것에서 어떤 그 초월적인 초월과 내재된 어떤 초월의 힘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이걸 느끼는 거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런데 이 말을 해주는 사람이 몇 사람 있어요. 여기 박재선 박사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거를 그 페이스북에 올렸더니 박재선 박사님이 아하 하며 깨닫고 감탄하며 경외하는 삶이 낡은 종교를 몰아내면 좋겠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여간에 이렇게 경탄하는 그런 마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힘에 대한 그런 그 경외심, 이걸 얘기하는 사람이 아인슈타인이 있어요. 아인슈타인. 다 읽을 필요는 없지만은 finest emotion of which we are capable of 이런 게 is the mystic emotion. 심층적인 감정이다. 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어떤 힘에 대해서 우리가 느끼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그 느낌이다. 이런 느낌을 갖지 못하는 사람은 살아있지만은 죽은 사람이다. 이런 느낌이 모든 과학과 예술의 씨앗이다. 뭐 이런 얘기가 쭉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재미난 게 나는 이런 의미에서 그리고 이런 의미에서만 나는 내 스스로를 profoundly religious man, 아주 그 뭐라 그럴까요? 뭐 심오하게 종교적인 사람들의 반열에 올려놓는다. 그 종교 아닌 종교고 진짜 어느 의미에서는 이 사람은 이것이 종교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저는 시간을 맞춰야 되니까 저는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한 발짝 나가는데 그게 뭐냐면 종교를 지금 있는 종교를 심화시키라, 심층을 찾으라 이런 얘기입니다. 아까 말한 그 주크만이나 아인슈타인의 주장에서 한 발짝 더 나가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그것이 바로 그 종교의 심층창입니다. 심층이란 말은 제가 사실 미스티시즘입니다. 미스티시즘. 그 신비주의인데 한국에서 신비주의 그러면 그것도 또 오해를 받아요. 뭐 연예인들이 뭐 연예인 활동 안 하고 이제 숨어 있으면 그거 신비주의라 그러고 또 뭐 좀 이상한 그 종교에서 막 광신적으로 어떻게 막 이런 것이 또 신비주의라 그래서 저는 그 신비주의라는 말을 대신에 심층 종교다. 이 신비주의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냐면 신과 내가 하나고 온 우주 만물이 다 하나라는 걸 강조하는 것이 신비주의입니다. 이거는 모든 종교의 가장 밑바닥에 있기 때문에 저는 그거를 신비주의란 말 대신에 심층 종교라, 심층 사상이라 이렇게 보는데 칼 바너라고 가톨릭 신부 21세기 가장 영향력 있던 가톨릭 신학자인데 한스 끝과 함께 바티칸 2차 바티칸 공회의 신학부를 담당했던 분이죠. 칼 바너는 뭐냐면 21세기 기독교는 심층이 아니면 의미 없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그 정확한 레퍼런스는 안 썼으면 다음에 도르티 젤레라고 그 독일 여자 신학자인데 유니온 신학교에서 오래 가르치다가 독일로 돌아가서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쓴 책이 신비와 저항, Silent Cry. 제가 그 교재로 썼는 책인데 여기에 보면 뭐냐면 옛날에는 거의 다가 문명이었기 때문에 이런 그 심층적인 것에 접할 수가 기회가 별로 없었어요. 그러나 요즘 같은 그런 정보화 시대에는 이런 것을 얼마든지 접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컴퓨터 그 키 몇 개 누르면 뭐 누구의 강의도 들을 수 있고 그러잖아요. 그 때문에 이런 그 심층 종교가 누구나 다 이룰 수 있다 해가지고 신비주의의 민주화, 심층 종교의 민주화. 저는 민주화라는 말도 있지만 뭐 대중화, 보편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신비주의는 옛날에는 가물에 콩 나듯이 했지만은 지금은 뭐 가마솥에 콩 볶듯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런 것이 제가 농담 삼아 농담인지 진담인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표층 종교와 심층 종교가 어떻게 다른가? 표층 종교는
탐진치는 이제 불교 용어인데 탐욕과 뭐 욕심과 뭐 어리석음, 탐진치. 어찌든 지금의 내가 잘 되기를 위한 종교가 표층 종교입니다. 뭐 헌금을 하도 내가 잘 되기 위해서, 기도를 하도 내가 잘 되기 위해서. 그러나 심층 종교는 이런 지금의 내가 아니라 진짜 나, 참나, 큰 나를 찾기 위한 종교. 유영모 선생님 말에 의하면 제나에서 얼라로 지향하는 종교, 손남을 지향. 이 손남이라는 건 부활이라고 하는데, 유영모 선생님은 어느 종교든지 이렇게 제나에서 얼라로 손나게 해주는 종교는 다 좋다 이게. 그러니까 뭐 노자님도 좋고 유교도 공자님도 좋고 예수님은 뭐 더 좋고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예수님이 뭐라 하면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지금의 나를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 신단 말은 자기 그 이고를 지금의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나를 따라. 제가 이 인용할 때마다 보통 그 평신도들한테 얘기할 때 예수 믿는 게 보통 그 심각한 게 아니라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데 그게 어떻게? 그러나 상당수의 그 기독교는 십자가를 지는 대신 십자가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타고 다닐 걸 생각합니다. 그 마녀가 왜 빗자루 타듯이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자기를 버린다, 자기를 부인한다. 이게 뭐 결국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고자, 지금의 나를 구하고자 하면 큰 나를 잃어버린 거고, 큰 나를 찾고자 하면 지금의 작은 나를 버리라. 스몰 셀프를 희생해야만 캐피탈 L을 셀프를 찾을 수 있고, 캐피탈 L을 찾으려면 스몰 셀프. 이런 얘기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고, 불교에서는 뭐 무아란 건 말할 것도 없고, 무아란 건 지금의 나라는 건 이건 사실 하나의 그 관념에 불과하다. 나라고 하는 것은 소위 말하는 5가지 요소, 오온이라고 하는데 불교 용어로 오온, 뭐 색, 수상, 행식 5가지 오온으로 뭉쳐진 그런 것이 이름뿐이지 진짜 나는 없다 하는 게 이제 뭐 유교는 뭐 극기, 복례, 멸사 뭐 이러면서 지금의 내가 없어져야 된다는 게 종교 그 심층에서 가장 기본적인 게 자기가 없어지는 거, 지금의 자기가 없어지는 거예요. 스펜서라고 하는 분이 쓴 세계 종교에서의 신비주의라는 책의 끝에 부록으로 나온 게 이게 self denial, self noting, self emptying, 뭐 self 뭐 이런 게 가장 기본이라 뭐. 그다음 두 번째는 그 표층은 경전의 문자에 집착합니다. 뭐 이건 우리가 다 아는 거지만 아까 셀비 스퐁의 첫 책부터 끝까지 계속하는 말이 이 문자주의에 집착하면 뭐 되는 게 없다는 거예요. 이걸 제가 쉽게 또 아까 예를 드는 뭐 예를 잘 든다 쉽게 하면 그 우리가 야 그건 호랑이 담배 피울 때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호랑이 담배 피울 때 그러면 그게 뭔 뜻이에요? 그냥 옛날이란 뜻이죠, 그죠? 그런데 한국말을 모르는 사람이 이걸 읽고 그걸 뭐 문자적으로 하면 야 한국의 호랑이는 담배를 피웠구나. 한국의 호랑이는 언제부터 담배를 피웠는가? 한국의 호랑이가 피우는 담배의 종류는 어떤 건가? 권련인가, 뭐 파이프인가, 뭐 긴 담배대인가? 이런 것만 연구하다가 그 옛날이라는 이 진짜 뜻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 스퐁 신부가 마지막은 아닌데 그분은 내가 이 책이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쓴 책을 6번을 썼대요. 이 마지막일 건 하면서 또 쓰고 마지막에 또 쓰고. 근데 unbelievable 그거는 진짜 마지막이라고. 왜냐하면 이게 거의 다 썼을 뿐이었는데 이 스트로크를 맞아가지고 더 이상 글을 못 쓴다고. 이건 진짜 마지막인데 진짜 그 마지막으로 하가 이거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하여튼간에 그 스퐁이 쓴 책에 마태복음 뭐 해설서가 있어요. 정말 그 마태복음, 요한복음 해설서가 최고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쓰여진 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 대신에 그 하늘 나라라고 했는데 킹덤 오브 갓 해야 될 텐데 킹덤 오브 헤븐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유대인들을 위한 책이기 때문에 마태복음을 유대인들이 읽으면 그 뜻을 그 뒤에 있는 의미를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예수님 그 탄생 시대에 뭐 아기들이 뭐 죽었다 하는 거, 그거는 예수님도 모세와 같은 계열의 사람이구나. 모세가 났을 때 유대인들의 히브리인들의 애들이 다 죽었고, 이걸 금방 알 수 있는 건데 그걸 모르니까 이제 그 교회 초대 교회에서 유대인들이 없어지고 이방인들이 들어오니까 이방인들은 그걸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사람이 정말 죽었고 애들이 죽었구나. 또 뭐 기타 여러 가지 문자적으로 해서 그 가장 문자적으로 해서 그 저기 손해 본 게 그 대속론이에요. 대속론. 대속론을 문자적으로 해서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 뭐 이런 것은 그래서 그 스봉 말에 의하면 뭐 여기 스봉 다 아시겠지만 스봉 말에 의하면 2000년 동안 기독교는 말하자면 헛다리를 짚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책 제목이 뭐냐면 뭡니까 그 리터럴리즘, 그것이 이방인의 헤러시, 이방인들이 만들어낸 그 헤러시가 뭐죠? 이단설이에요. 이단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그러나 심층은 경전의 속내를 파악하는 거예요. 그 의미를 파악하는 거. 이거를 가장 강조하는 뭐 그 밑에 고린도후서 3장 6절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문자는 사람을 죽이고 뭐 의문은 뭐 사람을 죽이는데 요즘 세번역은 문자는 사람을 죽이고 영은 사람을 살립니다. 영이란 건 스피릿인데 뭐 정신이라는 말에도 속내라는 말도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걸 가장 강조하는 종교가 불교예요. 불교에서는 불림 문자를 가지고 문자에 얽매이지 말라. 그다음에 교회 별전, 그 말로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특별한 이 전달 수단이 있다. 또 도덕경에서는 도가 도 비상도. 도라고 말을 해버리면 그건 이제 더 이상 진짜 도가 아니다. 말로 할 수 없는 어떤 것. 그러니까 말로 할 수 없는 것을 문자로 일단 표현했으면 그거를 그 뒷거를 봐야 하는데 문자 자체를 보면 이게 안 된다. 이 문자라는 것도 일종의 상징인데 일종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 상징 자체의 의미가 있는 거라 상징이 상징하는 바, 영어로 해서 심볼이 문제가 아니라 the symbolized, 상징되어진 것이 중요합니다. 이걸 가장 강조하는 신학자가 폴 틸리기예요. 폴 틸리기의 뭐 그 조직신학 3권짜리 있잖아요. 우리말로 번역됐어요, 그거? 됐어요? 거기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폴 틸리기는 계속 그리스도의 상징, 십자가의 상징, 천국의 상징, 교회의 상징, 다 상징으로 푸는 거예요. 그 Dynamics of Faith, 신앙의 역동성이라고, 그건 우리말로 번역이 되는데 정진홍 교수가 한번 번역했어요. 거기에 그 제2장이 이 폴 틸리가 말한 상징의 의미가 나옵니다. 이 하나님에 관한 것, 종교에 관한 것은 상징적인 표현을 빌리지 않으면 될 수가 없다. 모든 것이 다 상징이에요. 그게 첫 문장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모르고 상징 자체, 그러니까 손가락을 가리키는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 그랬는데 달은 안 보고 이 손가락만 가지고 뭐 한평생을 보내는 학자들이 있는 거예요. 손가락의 크기, 뭐 손가락의 굵기, 손가락의 길이, 뭐 손가락에 나오는 뭐 색깔, 손가락에 붙은 뭐 털의 숫자, 이런 것만 가지고 한평생 보내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달을 보는 그런 체험을 갖는 것입니다. 다음에 네 번째는 절대자를 나의 밖에서만 찾으려고 그래요. 그것이 표충입니다. 그러나 심층은 나의 밖에서뿐만 아니라 내 안에서도. 이건 아까 말한 얘기, 그 페넨티즘입니다. 요한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그 패세지가 뭐냐? 우리가 어릴 때부터 맨날 들은 건 뭡니까? 요한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죠?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저도 뭐 성경절 못 외우지만 요한복음 3장 16절 어릴 때부터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뭐 그냥 다 외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스봉 신부에 하면 그것이 요한복음의 중심이 아니란 거예요. 요한복음의 중심은 그 중간쯤에 나오는 요한복음 10장 38절.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라. 예? 시천주예요, 이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계시고. 또 뭐 14장 20절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그 전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만 서로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도 제자들도 다 서로 안에 너희가 이것을 알리라. 그래서 전부 다가 사람뿐만 아니라 사실 온 우주 만물이 하나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요한복음의 가장 중요한. 그게 아까 말한 대로 하나를 강조하는 것이 신비주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스봉 신부의 그 요한복음서 해설은 부제가 뭐냐면 어느 유대인 신비주의자의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 왜냐하면 이걸 강조했기 때문에. 근데 이게 뭐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라 뭐 동양사상에 전부 다 있습니다. 만유일체, 동기일체, 뭐 불교에서는 상직상립, 뭐 이사무예, 사사무예 이런 것이 있는데 한 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그 종마 그 다섯 번째 표청은 내세 중심 율법주의 극락지옥을 천당지옥을 강조하는데 심층은 지금 여기에서 변화, 지금 여기에서 누릴 수 있는 풍요로운 삶, 기쁨과 뭐 풍요로움을 느낄 수. 이거 최근에 그 불교 불광 출판사라고 불교 출판사에서 그 브라이언 피어스라고 하는 그 신부님의 책을 번역했어요. 제가 그게 추천사 썼지만은 거기에 그 신부님이 틴약한 스님의 그 책을 읽고 틴약한 스님이 기독교 내에 있는 우리의 전통을 재발견하도록 해준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재발견 중에 뭐냐면 기독교는 내세를 너무 생각해 가지고 지금 삶을 별로 뭐 율법을 지키냐 안 지키냐 율법주의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노심초사해요. 그러나 틴약한 스님 말한 대로 지금 이 순간에 마인드풀 해서 이 순간에 누릴 수 있는 기쁨과 환희를 느껴야 된다 하는 건데 심층이 그런 겁니다. 지금 종밀에 대한 얘기는 그만두고 다음에 뭐 이건 뭐 다 아는 얘기인데 표층은 독선적입니다. 배타적. 왜냐하면 문자주의에 뭐 붙으면 독선적이고 배타적일 수밖에 없어요. 기독교인이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멈지 않고는 아버지 갈 자가 없느니라 한다든가 사도행전에 나오는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받을 자가 없네. 이거 가지고 맨날 하는데 그게 문자적인 뜻만 가지고 하는 거니 그렇지 그게 전체 문맥이라든가 또 말의 그 제한성 같은 걸 이해하면 그렇게 독선적이 나올 수가 없어요. 전부 포용적이고 다원주의적이고 이게 뭐 코끼리 만지는 그 시각 장애인들 얘기라든가 어느 도단이든 이런 거를 알면 독선적이 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나가면서 지금은 탈종가에서 심층종교로 가는 길목이 아닌가. 이미 서양에서는 젊은이들이 벌써 옛날부터 나는 종교적이 아니라 영성적이다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I am not religious, but I am spiritual. 혹은 짧게 줄여서 religion no, spiritual yes. 혹은 뭐 spirituality but not religious. religion 이렇게 해서 SNBR인가 뭐 이런 걸로 하는데 하여튼 요즘은 IQ만 중요한 게 아니라 EQ도 중요하고 더 중요한 것은 SQ, 영성지수가 더 중요하다. 코로나 사태로 탈종가 가속되는 것은 어느 면에서 심층으로의 심화를 촉진시키는 일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이것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가져다 줄 수 있는 축복이 아닐까. 기대 반 희망 반 이렇게 제 말을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